수요 예배 말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설교 내용이 좀 많아져서 두 부분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오늘 저는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강해가 종반으로 그렇게 치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부분에 있는 다니엘서 10장과 11장을 연결지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완전히 말씀이 그렇게 혼돈을 일으킵니다. 다니엘서 10장과 11장과 그리고 12장은 함께 붙어있는 말씀의 사건으로 여러분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다니엘서 10장과 11장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히데겔 강, 오늘날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이죠. 티그리스 강가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가 놀라운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이상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렇게 다니엘서 10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이란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큰 환난, 큰 고통, 큰 고난을 그렇게 뜻하는 말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앞으로 역사 속에서 당할 큰 환난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된 것이죠.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당할 고난이지만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는 바로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 장차 당할 그 고난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러한 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이상의 내용이 끔찍하고 힘들었던지, 정말 온몸에 힘이 빠지고 숨이 막혀서 제대로 설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11장은 이제 다니엘이 본 큰 전쟁, 큰 환난, 큰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이상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역사적인 스토리들이 쭉 나오는데 정말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니엘서 11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한 인물과 그 인물이 저지르는 악행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 다시 봅니다.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회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한 비천한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contemptible per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ontemptible이란 말은 비천하다는 뜻도 있지만 조금 더 본문의 의미에 가까운 말은 비열한 자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아래쪽에 나오는 그림이 그 당시 이 사람의 당대에 발행되었던 바로 은으로 만든 은전, 돈, 화폐입니다. 앞부분에는 자신의 얼굴을 새겨넣었고 뒷부분에는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새겨넣었습니다. 이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그가 바로 비열한 자라고 언급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티오쿠스 4세는 셀루쿠스 왕국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셀루쿠스 왕국이 뭘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셀루쿠스 왕국은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속했습니다. 한 나라였죠. 그런데 BC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맙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면서 당연히 자신의 자녀들이 어렸죠. 그렇게 되니까 바로 그의 후계자를 자청하는, 그의 계승자를 자청하는 그의 부하 장군들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런 전쟁이 수십 년 지속되고 나서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헬라 제국은 4개의 왕국으로 그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한 나라가 셀루쿠스 왕국이었습니다. 셀루쿠스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땅, 여러분 지도상에 보이는 소아시아의 일부, 그리고 바벨론 땅, 오늘날의 이라크 땅이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땅, 오늘날의 이란 땅, 그 다음에 저 중앙아시아까지, 인도에 맞던 중앙아시아까지 광대한 영토를 이 셀루쿠스가 차지하면서 자기의 왕국을 형성하는데 셀루쿠스 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장군들이 서로 전쟁하면서 나라가 4개로 나누어졌는데 모든 이 지배층들은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셀루쿠스 장군에 의해서 세워진 셀루쿠스 왕국, 이 왕국이 나중에 주전 BC 197년에는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현재 지도상으로는 포톨레미 왕국의 이 녹색 부분으로 이래 칠해져 있지만 BC 197년에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셀루쿠스 왕국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셀루쿠스 왕국의 왕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이어서 향하여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그는 자신의 원래는 형이 죽으면서 형의 장남인 자신의 조카가 그 왕위를 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왕위를 그가 찬탈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아주 몹쓸 악행 때문에 그를 비열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전 168년, BC 168년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남쪽에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던 포톨레미 왕국, 이 애굽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포톨레미 왕국은 힘이 약했기 때문에 로마, 지금 한참 지중해에 떠오르고 있던 로마의 SOS를 청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배를 타고 이 포톨레미를 왕국을 원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달려옵니다.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죠. 그럴 때에 로마의 대사가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선을 긋습니다. 이 선을 넘어서 진군할 것인가 아니면 위쪽으로 후퇴할 것인가 결정하시오. 만일에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선을 넘어서 앞으로 나온다면 로마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강대한 로마의 군대와 싸우는 것은 도무지 성산이 없자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는 아주 자존심을 구기고 군대를 다시 물려갖고 자기의 나라로 위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비열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안티오쿠스 4세, 그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 위쪽에 자신의 나라 수도가 안디옥이었는데 안디옥으로 향하여 올라가다가 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온갖 분풀이를 다 합니다. 예루살렘의 군대를 진군시킨 후에 사흘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8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대학살을 벌여요. 그리고서는 아예 군대의 일부를 예루살렘에 주둔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제단에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던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돼지를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이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안식일을 완전히 폐지해버려요. 모든 절기를 다 폐지해버립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할례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헬라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모든 구약 성경 필사본, 그 필사본들을,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필사를 교회에서 지금 로마서를 끝내고 고린도전서를 한참 필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필사본들을 다 모아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스스로 이름을 지어 붙입니다. 그것이 에피파네스였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그의 원래 정식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사람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 부른 이유는 바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별명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에피파네스란 말은 신의 현현, 신이, 제우스 신이 바로 나에게 나타났다, 나는 살아있는 제우스 신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던 이 3년 반 동안의 아주 간악한 그러한 악행은 그가 갑자기 내장이 썩어가면서 병에 걸린 지 얼마 만에 그냥 죽고 맙니다. 그것으로 그의 악행이 완전히 종식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가 자신의 이름을 에피파네스, God Manifest, 나는 제우스 신이 나에게 현재 나타난 신의 현현이라고 그렇게 떠벌리며 자신의 이름을 정하면서 또 그것을 이렇게 동전을 만들어 동전 뒷면에 제우스 신상을 넣고 자신의 이름을 넣은 이것을 사람들은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사람은 그의 별명을 에피파네스를 교묘하게 뒤틀어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찌 인간이 스스로를 신으로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이 비열한 자는 누구라고요? 예,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큰 환난을 안기며 핍박을 하는 그런 일들은 역사상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서 10장과 11장을 정리해야만 비로소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다니엘서 12장 1절은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던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먼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반복되는 한 단어입니다. 바로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때라는 말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몇 번 반복됩니까? 3번 반복됩니다. 그때에, 그때까지, 그때에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한 구절에 같은 단어가 이렇게 3번 반복된다는 것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씀하는 그때에라는 이 말씀은 어느 때를 가리킬까? 예,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서 10장, 11장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때에라는 말은 1차적으로 어느 때를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나타난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온갖 악행이 바로 절정에 달할 바로 그때입니다.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 혹독한 핍박과 환난을 바로 몰아쳤던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환난은 이스라엘이 개국된 이후로 두 번 다시 없었던 그러한 혹독한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절정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 고난의 절정의 때에 다니엘서 11장, 1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환난이 일어나지만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악하고 비열한 자, 1차적으로 말하면 셀루쿠스 왕국의 에피파네스 4세라고 그랬습니다. 그에 의하여 저질렀던 이 환란이 극에 달할 그때에 무슨 일이 난다고요?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때에 내 백성 중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민감한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책, 우리처럼 이런 종이 위에다가 생명책이라 그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고 종이가 넘겨가면서 거기에 이름들이 직접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모습이지, 실질적으로 뭐 이런 책들이 있고 책에다가 생명책 이런 글들이 붙어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그 반대의 표현,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웠다. 모세도 그렇죠. 출애굽기 32장에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진멸하신다면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은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의 이름을 그 모든 책에다가 기록해 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의 그 통치권을 거부하고 자기 백성이라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왕에 대하여서 반란을 저질렀을 때에 왕은 자기 나라 백성의 명부에서 반란자들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는 책에 기록된 자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단순히 책에다가 이름을 적고 안 적고의 의미를 뛰어넘어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너희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란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은 무엇으로 확인될까요? 혈통적으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혈통적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백성 된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됨은 내가 가진 혈통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갖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 확인됩니다.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그 신분에 합당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그 악하고 비열한 자에 대한 죽음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절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란 말은 다니엘서 11장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비열한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에 대한 악행이 절정에 달할 바로 그때입니다. 다른 말로 그의 핍박에 의하여 약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난과 그 환난이 절정에 달할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절정에 누가 일어난다고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다니엘서 10장에 나오게 되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세일에 21일 동안 기도할 때에 20하루째 되는 날에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이렇게 늦었느냐? 원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오고 있었는데 20하루 늦어진 것은 바로 바사 국군이 자기를 가로막고 가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20하루가 늦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사 국군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사란 것은 바로 페르시아의 한자 표현입니다. 페르시아 나라 국자에 군대 군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임금 군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Prince of Persian Kingdom, 페르시아 왕국의 프린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린스란 말은 왕자란 의미도 되지만 룰러, 통치자라는 의미죠. 바사 국군 Prince of Persian Kingdom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 21일 동안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고레스 왕 3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 3년은 BC 536년입니다. 고레스 왕 1년 원년에 538년에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재건을 바로 선포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주전 BC 537년에 한 4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그리고 그 다음 해 고레스 왕 3년 BC 53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재건 시작하자마자 얼마 후에 중단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사마리아인들과 그들의 뇌물을 받았던 그 지역을 다스리던 페르시아 관리들에 의해서 바로 여호와 성전이 재건이 중단됩니다. 1차적으로 성전 재건을 중단시킨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들과 뇌물을 받은 페르시아 관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바로 악한 영, 바사국군, 페르시아의 그 지배자들 배후에 역사하던 악한 영들의 바로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한 영이 예루살렘 성전 중단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기 위하여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이 천사를 도와서 바사국군 페르시아 왕국의 배후에서 역사하던 악한 영들의 세력을 바로 눌러버리고 그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전할 수 있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사장 미가엘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악행이 절정에 달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타났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뭐겠습니까? 제가 다니엘서 10장과 11장에서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런 악행은 그 배후에 이런 악행을 충동질했던 바로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 그것은 아닙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원래부터 교만한 자요 비열한 자였습니다. 다만 그의 그런 교만과 그의 그러한 악한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부추긴 악한 영이 배후에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짓밟고 무너뜨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해요?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그런 보호 때문에 이런 그때에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키며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쓰십니다. 그리고 붙드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환난과 핍박을 그렇게 주었던, 고통을 주었던 비열한 자는 1차적으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1차적으로는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비열한 자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그 배후에 악한 영이 그들을 충동질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몰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바로 요한계시록의 악한 영으로 혹은 바벨론의 음료로 표현되는 이 비열하고 악한 세력들이 마지막에 절정적으로 일어날 것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은 자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며 붙드시며 그리고 끝까지 붙드셔서 마침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고 공동체를 뒤흔들 수 있고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육체는 멸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손댈 수 없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은혜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
많이 끼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적인 사고에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이 끼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이것이 바로 세상 마지막 끝날 날에 일어날 일인 것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있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 영생을 얻는 부활도 있겠고, 부활은 하되 영원토록 무궁히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그렇게 처하는 부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먼저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악의 무리들, 사탄과 그를 추종하던 바로 짐승과 그리고 많은 거짓 선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던 세력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생과 영원한 벌로 심판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누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악한 세력에 대한, 그들의 핍박에 대한 반응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과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며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산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며 그 악의 세력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자는 수욕을 받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얻는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살았을 때 내가 했던 공로에 의하여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장차 영생의 축복을 얻는 자,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환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산 자, 그가 바로 그러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잠언은 누가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인가? 잠언 1장 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여기 미련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자랍니다. 미련한 자는 이 놀라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무시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지혜자인가?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존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가치 기준과 판단의 척도로 분명히 여기면 선과 악이 분별됩니다. 의와 불의가 분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두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는 자를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행복, 자기 영광에 그렇게 놓인 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소홀히 하고 모독하는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내 뜻, 내 행복, 나의 모든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성취하는 자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 눈앞에서는 미련한 자요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지혜자이며 누가 미련한 자이며 누가 찬란한 빛에 속하며 누가 사실은 죽음과 어둠에 속한지, 그것은 그의 삶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확인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기준에서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고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으로는 지혜롭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자의 삶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빛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삶에 살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빛의 삶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을 보이고 나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빛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도 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의 잘못된 그러한 삶을 따라서 그들도 함께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인가?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열매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이 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 주님,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악한 세력이 절정에 달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피할 길을 여시며 그 악한 자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그리고 주의 천사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늘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며 붙드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주님 주시는 영생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